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네,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 봅니다. 사무엘상 1장, 2장 계속 오면서 사사시대의 어두운 면을 한쪽에서는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비추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면서 한나의 그 기도로 이제 서서히 불이 지펴지면서 오늘 이제 3절 말씀에 보니까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이스라엘에 이제 서서히 밝아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빛을 비추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겠다 그런 은혜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3장 말씀도 이제 이런 이제 두 가지 비교가 계속되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보면은 엘리 집안은 점점 이 불량 아들을 통해서 서서히 이제 사라지고 망하게 된 그런 모습이 보였고,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라나고 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서서히 주님의 불빛이 이스라엘 가운데 비춰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도 이제 이 동일한 이제 비교의 그런 말씀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어두운 면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 뭡니까? 아이 사무엘이에요. 아이의 사무엘이 엘리라는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게 뭐 아이가 이제 역사학자 이제 요세푸스가 이제 그랬다죠. 이게 한 12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12살짜리 아이가 성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심부름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요. 20살은 돼야 이제 그 안에서 출입을 하면서 이것도 조금씩 제사 업무를 배울 수가 있는데, 12살 때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섬길 때, 그때 이제 사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어떤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대제사장은 제사 업무와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다뤄야 되는데,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굉장히 희귀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상은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런 이제 어두운 면을 쭉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2절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 가서, 물론 엘리가 이때 한 90세 정도의 노인이기 때문에 눈이 어두운 것도 맞겠지만,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겠죠. 영적인 감각도 서서히 어두워지고, 이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죠. 어제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폐륜적인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거기에 전혀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무능한 그런 대제사장, 이런 모습을 오늘 이제 3장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죠. 계속 우리가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 한 집안이, 이 대제사장의 이 가문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또 아들들이 폐륜적이고, 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면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제사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드려놓고, 그리고도 그냥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도 안 되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해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그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굴복한다거나 또 거기에 복종한다거나 순종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제사장부터가 없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또 가장 어른인 이 대제사장도 점점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분간할 수도 없고, 그 희귀한 말씀을 취급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까지 다 되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는 어디에 누웠습니까? 처소에 누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특별 처소는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잠만 푹 자고 있는 이런 노인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힘없고 눈 어두워지고 영적으로도 감각도 없고, 자 이런 모습들. 자, 그런데 우리 3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3절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막 아무리 걱정을 하고, 야, 그 교회 큰일 났다. 그 교회 이제 끝장났다. 끝장을 내도 하나님이 끝장 내실 거고, 우리가 다 끝났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서서히 빛을 비추시면서 또 살릴 건 살리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들이 막 마음대로 하다가는 다칩니다. 마음대로 하다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더라고요. 제가 젊을 때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그냥 그렇게 크게 그런 식으로 묵상이 안 됐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 목회하실 때 보면은 꼭 그렇게 좀 답답한 소리를 하셔서 제가 볼 때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 다 정리하신대요. 그 왜 저렇게 하실까? 간단하게 가셔서 말씀하실 것 좀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속으로 끙끙끙끙 앓고 계셔요.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가만 보면은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젊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은 안 할 거야. 아버지처럼은 절대 안 할 거야. 할 말 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저도 조금씩 이런 말씀이 들어와요. 아니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막 이것저것 다 하고 그런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 것들이 희귀한 시대가 이 사무엘, 이 사사 시대의 가장 어두운 그런 면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고 제사장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자 그런데 참 소망적인 건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대제사장은 어디에 누워요? 자기 집, 자기 침대에서 편하게 자고 있어요. 영적인 눈도 어두워진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가야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래 나가야 되는 그런 대제사장인데 그는 집안에서 부두어 자고 있고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는데 야 그러지 마라 뭐 그러고는 그냥 누워 자고 있고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12살짜리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궤에 있는 그 전에서 지성소는 아니겠죠. 지성소 들어가면 100%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아마 실로에 있는 이 성전 한 구석에서 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다 떠나가지고 거기서 무슨 잠을 얼마나 제대로 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그림 같은 데 보면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아이가 그냥 가만히 무릎 꿇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 아시죠?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빛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데 얼마나 답답하면은 아이를 붙들고 음성을 들려줄 수밖에 없는 참 답답함이 있죠. 소망이면서도 답답한 시대죠.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이 어린 사무엘을 붙들고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심정이 또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또 애가 달았으면은 이 어린 아이를 붙들고 이야기할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게 무려 3번이나 하죠.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가가지고 아버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를 부르셨습니까? 근데 이 엘리 대제사장은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하고 바보 같은지 2번, 3번 계속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3번째 보니까 혹시 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왔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나타나면 우리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가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대제사장이요 이제는 사무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희귀해서 수십 년째 하나님이 전혀 보여주지도 않는 그런 말씀이 이 아이에게라도 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너 가서 다시 말씀하면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라. 하나님은 2번, 3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번째까지 계속 이 아이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제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 그러나 이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서서히 또 밝아지는 소망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듣게 됩니다. 쭉 듣게 되는데요. 13절, 14절, 12절부터 13절, 14절 쭉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이렇게 그 말씀을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으로 쭉 되어 있고 15절, 16절, 17절, 18절 가면서 엘리가 궁금하죠? 물어요. 야, 너 뭐라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주저주저 하다가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당신의 집안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자,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숨기지도 않고 또박또박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성경에서 물론 그 전에도 선지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있지만 사무엘에 대해서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무엘은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한 첫 번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서서히 이제 빛이 밝아오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9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이때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전해져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작은 사무엘에게 전해지기 시작한 이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정확하게 가감없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왕 없이 자기 멋대로 제멋대로 마음대로 범행을 저지르던 이 시대가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이제 이상적인 왕,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다윗 왕의 그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께서 이 어두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였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심정을 통하여 알았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할 말씀의 대언자가 없어서 이 시대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한나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그 답답한 마음 풀어줄 수 있도록 제 아들이라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또 그 약속대로 그대로 드렸고 그 아이를 그 성전에다 띄워놓는 그 한나의 그 마음을 또 보세요. 예. 우리 아이는 하나의 말씀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사장의 혈통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겉옷을 갖다 주고 에봇을 입히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쭉 길러놓았더니 한 12살 정도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의 말씀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되는 그런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말씀이 비춰지게 되었고 이제 사무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선지자의 그런 사명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 여러분께서 오늘 이 아침에 한나처럼 또 사무엘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